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리브가의 선택과 미래의 응용. 리브가라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어떻게 미래를 만들었을까? 제가 무슨 말장난 같지만 영어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재밌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는데요. 기억하시죠? 인생이란 birth, 태어나는 것이죠. B, 그 다음에 death, die, 죽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죽는 것 사이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choice, C,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다. 헌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다. 거룩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다. 믿음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다. 사랑도 선택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움도 선택하는 것이죠. 용서도 선택하는 겁니다. 복수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인생이란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선택의 기로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이 리브가 그런 어떤 선택을 했고 그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면 바이블 스터디가 되고 성경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아하 하게 되면 내게 주는 레마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그 틈을 이용해서 하품을 아하 하셔야죠. 많이 아하를 하셔야 돼요. 아하를 깨달음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아하 깨달아지는 순간 그건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이하를 보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처음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늙어야 되죠. 이렇게 나이 먹어야 되는 거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도서 함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월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왜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도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잘하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세월이 지나가도 그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리브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은 무엇을 따라온다? 옳은 선택에 따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그 당시 풍습에 맹세하는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약조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뭐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방 족속의 땅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지 마라.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방의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딸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뭐해라? 선택해라 하는 거죠. 내 아들을 위한,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겠죠. 내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게 하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강제로 인도하여 끌고 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대력으로 돌아가지 않으도록 거기 오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글로 끌고 들어가지는 마라.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자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이곳에 있겠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뭐해라 택한다. 네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택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들어가지 말 것이다. 그 여인에게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선택을 요구받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에요. 나를 따라오면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선택하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선택인 것이죠.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왔다 갔다도 했어요. 길이 좀 헷갈려 갖고 잘못 선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밀렸던 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범사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도 아내를 구할 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하여 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그곳에 가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34절 이하를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명령한 대로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대요. 왜 복을 받고 창성이 됐는지는 눈치채셔야죠.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은 물어보면 그냥 선택이라고 하세요. 뭘 잘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뽀사시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네. 잘 선택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 어쨌든 잘 선택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하셔서 나중에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주인 안에 살아간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 내려갔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 이방의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뭐 할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에 상관이 없다. 안 오면 상관이 없다. 그죠? 목이 좀 가라앉았네요.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안 따라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약속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야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라고 내가 믿을 것이며 표적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좀 물을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어떻게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당신이 누구의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할에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에서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자, 리브가가 선택됐다고 믿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당신들의 선택을 알게 해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옳으든지 잘하든지 행하게 하소서. 만약에 내 말을 따라오면 데려갈 것이고 싫으면 안 데려가겠다는, 이제는 리브가의 아버지 그 오빠에게도 선택권을 넘기는 것이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선택입니다. 하나도 강제로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선택권을 당신들에게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순종하시면 같이 갈 것이고 아니면 그냥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선택하는 자에게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맺었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이에요. 매 순간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냐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끌거나 모가지를 붙잡고 끌지 않아요. 선택하라. 예배가 선택이라고 그랬죠. 거룩도 선택입니다. 내 거룩할 건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섞여 살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 것인가? 선택이거든요. 내가 헌신과 봉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할 일도 바쁘고 나는 뭐 그런 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선택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도 보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결과가 나오게 보면 리브가의 선택이 나오는데 50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려되 이 일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버를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이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아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다. 굉장히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위하는 것 같은데 한 열흘만 좀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합니다. 그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왜 시간을 끌었을까? 아마도 그 열흘 동안에 어쩌면 그 종을 이 집에 있게 하면서
좀 시간을 늦게 보내려고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누구에게 묻습니까? 리브가에게 묻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여기서 리브가가 1초도 생각을 안 해요. 잠시 시간을 주시오. 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없어. 바로 보시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선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인생은, 신앙은, 믿음은 선택이에요. 사실 이 리브가가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앞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가지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만 찾는 가정이고 약속의 자녀, 말씀대로 강제로도 아니고 원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러나 원하면 가서 그 약속의 자녀의 가정에 함께 합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가겠나이다. 빠른 결단입니다. 그런 거기서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건 강압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동정도 아닙니다. 리브가는 여기서 놀랍게 정확한 선택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택하면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더라. 그때 이삭이 부엘레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보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삭도 마음이 초조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요 저 하나님 곳에 가서 자신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이삭은 어떤 사람의 자기가 올까 묵상하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안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 상처 입는 마음속에 뭘 얻습니까?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제가 기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내일은 이삭의 선택과 미래를 적을 때에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선택과 미래를 같이 받는 복을 받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서론과 같이 선택,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한다?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 모습은요,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머릿속에 될 것은 결코 후회될 일을 선택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슴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될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말씀을 선택해라. 그러면 먼 훗날 그 순간 찰나에
선택 하나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다. 리브가는 저 하란에 그냥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성경 밖의 인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초청을 받고 이삭의 아내로서 그의 결단은 가겠습니다. 그가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고 이삭의 가정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함께하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또 정리해 주신 메시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은 생애가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를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어가도 그의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축복은 선택에 따라 따라오는 거거든요. 올바른 선택에 올바른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